복음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47장 30절 또 31절 그리고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한 가지 이 요셉과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장래와 또 장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서 자기도 거기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47장에 보면 맹세하고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장세 지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치, 이 처세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우리가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 앞에서 야곱이 이 바뀐 사람이 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가나안에서 어렵게 살다가 왔으면 이 애굽에 와서 아들 총리 된 요셉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해달라, 저것도 좀 해달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자기 이익이 되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는 아주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연세가 들면 사람이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가졌던 삶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노욕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더 욕심이 생기는 더 고집이 세어지는 이런 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야곱을 보면 변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애굽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다 빠진 뒤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밖에 먹을 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와서 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이 생존의 모습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총리로 세우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몸부림쳤던 것을 회고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마음과 또 삶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어지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대로 지켜왔던 그 조상들과 함께 이제 묻히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마음의 소원이 없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성경은 그런 성공들을 여러 사례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야곱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조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장래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과 변화되는 것, 여러분 좀 이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차이가 없습니다. 변하다, 변화되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건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부단히도 살아가면서 그는 자신이 변하려고 살아갔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만 자기 머리와 계산과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신을 바꿔보려고 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 이 죽음 앞에서 그가 회고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변하려고 했던, 바꾸려고 했던 자기 힘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결국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주셔야만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 그는 참 이 야곱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물처럼 보여요. 비록 사람들에 밀려나서 우물을 파고 쫓겨나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그가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야곱은요, 야곱은 이 형서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이제 삼촌 집에서 집에 있지 못하고 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삼촌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또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삶, 자신이 속고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볼 때 이삭과 대비해 볼 때 그렇게 성공적으로 깔끔한 삶을 살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삭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물론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부름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세운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삶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가질 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왜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 그러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었다, 변화받았다 그러면 안으로는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헌신입니다. 아, 저 사람 변화되었어,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 그럴 때 그 변화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내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헌신하게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변화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헌신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화가 내적으로는 성숙을 의미한데, 그러면 성숙은 뭐냐?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화날 때가 있죠. 화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사람인 이상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분노를 다스릴 때 그 분노의 주인이 되지만 분노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계속 분노 아래 놓이게 되면 분노가 주인이 되고 내가 분노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숙은 뭐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뭐냐? 성숙이라는 거죠. 분노만이 아니죠. 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느냐, 돈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와 포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정현석 씨가 쓴 책 이름이 그겁니다. 포로냐 프로냐.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행원인데요. 은행에서 수많은 돈을 만집니다. 엄청난 돈을 만지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만지면서 자유롭습니다. 퇴근하면 그 돈과는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유한 거죠. 그게 프로라는 거죠. 그게 직업, 은행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되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받으면 그 받은 월급에 10불 쓰는 것도 그는 함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얽매이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는 것이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책에서 하는 말의 요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로 말은 하지만 아마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8월 1일이 이제 내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를 낼 것을 오늘 저녁에 정리를 하고 또 8월 1일이면 렌트비와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내야 되는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살아.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이든 이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문제까지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은 결코 우리들이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 쓰여진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 때 자신들의 심령을 표현한 그런 노래였어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사는 삶을 노래했는데 자기 삶이요 연기 같대요. 그리고 자기 그 뼈가 숯같이
새카맣게 타버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포로니까 억압된 삶을 사니까 당연히 그런 표현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유프라테스 강 앞에서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지만 결국에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은 작은 것이고, 나머지는요, 주인 되어진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다 바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든 채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주인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다 풍요롭게 받고 월급도 받고 잘하셔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힘을 들이는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빼앗긴 것 같고 착취당한 것 같은 마음. 열심히 일했지만 내 삶이 다 연기처럼 날아가 버린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뼈가 수처럼 다 버린 듯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했는데 그것이요,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이 시편 여것에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적인,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 정치적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노래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 삶을 무언가에 자꾸 빼앗겨서 내가 종노릇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계속 허망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연기처럼 휙 날아가 버린 듯한, 내 마음이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왜요? 돈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성공 때문에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고 내가 끌려갈 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갑니까? 아니면 끌려가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변화된 삶 안에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이 바벨론 포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 이 허전함과 허망함과 뭔가 이 붙잡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서 돈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살아가면서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스림의 원칙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연결이 되는 이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아닙니까? 화목 아니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나 치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성숙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 뭐죠? 바른 거예요. 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 바른 것에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종로를 하지 않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찌 보면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작되어야 되는 출발점은 뭐냐? 저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외적인 변화는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양은 갖췄는데 실제 그 안에 들여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살지만 실제 삶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지,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은 자기의 힘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헌신이라는 말의 뜻은 이 믿음하는 밖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헌신하겠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헌신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그 힘과 노력은 헌신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잠시 그런 모습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잠시 헌신하는 모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것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많은 것을 접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서 읽었지만 12장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는 앞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먼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정리해야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초콜릿 드신 뒤에 혹시 참외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아주 단 것을 드신 뒤에 그 다음에 뭐 과일이나 이런 것 경험 있으시죠? 조금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짜장을 드신 뒤에 짬뽕을 드셔본 적이 있었어요. 예. 분명히 우리가 순서를 압니다. 예. 짬뽕을 드시고 짜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죠. 왜 그렇죠? 강한 맛을, 그 맛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물질 자체의 맛은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콜릿은 초콜릿의 맛을 가지고 있고 참외는 참외의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 더운 바깥에서 덥게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냉장고에서 참외를 꺼내가지고 깎아서 먹을 때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콜릿을 먹고 참외를 먹으면 맹맹한 거예요. 참외가 맹맹해졌나요? 아니죠.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혀의 감각 느낌이 강한 맛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섭취하는 그 음식의 맛의 느낌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고유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 감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TV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테이션 하잖아요. 음식을 만든 뒤에. 그러면 하나를 먹어본 뒤에 어떻게 하죠? 물 마시죠. 하나의 음식을 점검하고 먹어보고 다른 음식을 감정하기 위해서 먹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반드시 마시죠. 그래서 앞에 먹었던 음식의 느낌을 지운 뒤에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의 고유한 이 성질을 느끼는, 이 감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맛은요 너무 강렬합니다. 여러분, 돈의 맛은 너무 강렬해요. 돈이 주는 매력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한 맛. 우리 자녀들이 너무 강한 맛. 자녀들이요, 자녀가 잘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되면 감사가 안 되나요? 감사할 수 없나요? 아니죠. 변함없는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그 강한 맛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어떤 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혀가,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느낌이 세상 쪽으로 다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성공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너무 여기에 우리는 강한 맛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물을 마시듯이 음식 감별사가 물을 마셔서 그 음식을 감별하듯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멀리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그냥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살아가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성질의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내 생활의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산 것이 너무 세상에 이끌려 산 삶이었구나.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요 새롭게 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내 생활을 분별해서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은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로부터 내가 열정과 열심을 내어 붓는 그 힘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헌신, 앞에서 말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성숙의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헌신의 문제, 일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요즘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에 못 뵈던 분들이 봬요. 제가 이렇게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돌립니다만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로 저는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양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해서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물론 나오지 못해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꼭 아침 기도에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그분들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전에는 기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또 부단히도 애쓰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 변화된 모습, 뭐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고무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갔지만 우리가 세퍼드 라이프 이 성경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영어반 있고, 수요일 날 1권, 2권 2개 클래스, 목요일 날 한 클래스, 토요일 날 한 클래스, 주중에 5개의 클래스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시간에 맞춰 나와서 같이 말씀을 일주일 생활 가운데 찾고 숙제하고 연구해서 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모양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같이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두 번 공부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땅에서의 모범된 효용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같이 함께 하나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 작업이 너무 소중한 거다. 오늘 성경대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교회로 모으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나가는 일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외형적인 표면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독려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종로로 다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자가 되고 참된 주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그래요.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사모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더 뜨거운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어떤 형편과 기회가 내게 자연스럽게 주어지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단히 시간을 내고 내가 열정을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참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에 참여해서 하냐 못하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다 같은 교인들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또 설명한 뒤에 반드시 광고성 또 메시지가 포함돼요. 다음에 더 많이 참여하십시오. 세포드 라이프에 참여하시고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에, 아니 정말 그랬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보내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의 이야기인데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런 자리를 찾을 때 목회자는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이 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먹어도 배부를 그 성도들이 가득 차면 제가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제가 다른 데 가서 막 먹게 돼요. 이런 걸 궤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먹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보이면 제가 막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울 수 길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내년 1월이면 아마 변화된 모습이 돼 있지 않을까. 좀 날씬한 모습으로. 뭐 또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이유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여러분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리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되면요, 자기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정말 변화되셨어요. 집사님 정말 영적으로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성숙의 모습을 저도 담고 싶습니다. 자기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생각과 꾀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내가 정한 성공과 그 성공의 방법을 내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더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딱 중간기에서 영적으로도 침체하기 쉽고 마음적으로도 침체하기 쉽고 육신적으로도 침체하기 쉬운 때에 제가 요즘에 힘이 납니다. 셰퍼드 라이프를 지난주에 우리 1권, 2권을 마쳤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 이 명단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새로운 힘이 나는지. 왜요? 무슨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잘 진행되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요. 변화되는 모습. 변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 바꾸려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꾸 교회를 뭘 바꿔보자, 우리가 막 회의하고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더욱 분발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장래, 야곱의 죽음